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벌써 9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번 시간에 다니엘서의 배경에 대해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 다니엘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들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보게 된 환상에 대한 기록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다른 구조로 비슷한 주제를 잡고 2장씩 묶어보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9장은 4장과 묶으면서 7년의 형벌과 71회의 형벌 계획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이렇게도 읽어보시고 저렇게도 읽어보시면서 다니엘서 안에서의 말씀들을 비교도 해보고 읽으실 때 좀 더 깊이 있고 풍성하게 읽게 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나 또 시대적인 면에서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다른 장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또 좋은 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장 말씀인데요, 6장에서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왕의 조소로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바로 왕 외에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겠다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려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금령을 듣고서도 멈출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일이었는데요,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의 행동 때문에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또 왜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바로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정권이 바뀌는 시기였던 이때에 이 나라의 분위기는 어땠겠습니까? 새로운 기대와 불안한 마음과 또 여러 가지가 공존하면서 어수선했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인데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책을 읽고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성경이 되겠죠. 주변 상황이 어수선하면 어수선할수록, 정세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며 여러 가지 흘러가는 세상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서 그 흐름을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을지를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하지만 그것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언제든 변화하는 신기루 같은 이야기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그리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포로 생활의 연수가 70년이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알게 된 다니엘은 이것이 깨달아짐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장 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3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워야 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분 앞에, 그 계명 앞에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그래서 이 죄가, 이 심판이 우리에게 온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범죄하다, 패역하다, 행악하다, 반역하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이 말들이 모두 예레미야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저 때를 쓰며 기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것을, 말씀하셨던 그것을, 지키셨던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약속과 언약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했던 기도가 그저 종교적인 행위의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닫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허락하신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붙들고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주여 삼창이 이 구절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데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 때에 포로로 끌려와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은 80이 넘는 노인이 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를 금식하게 하셨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전심을 다하여 그 말씀 붙들고 나라 위에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전심을 다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